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둘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언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능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처럼, 제 그 결과 중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 분?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죠. 네. 물론 수동적인 결정 가운데서 최종 결정은 능동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최종적으로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다음날. 그렇죠? 반면에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결혼해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결정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혼이에요. 수동적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결혼이고, 뭐 능동적이라고 하나님의 아니라 자기 뜻에 하는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저희 부부 이제 결혼 인도함 받은 거, 그걸 막 이러이러하게 이제 인도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은 또 거기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혼을 인도하는 방식이 또 꼭 저희 부부처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인도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등등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인생을 산 인물이 있나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인물이 거의 없죠. 그렇죠?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혼 스토리도 모두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그 인생과 계획을 모두 다 다르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거, 그렇죠? 모든 다 다른 그런 교단, 교파에 속해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다 다른 지역에서 오셨고, 여러분들이 결혼에 인도함 받는 그 과정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느냐 아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뒤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인 사람은 또 순종하고, 그 순종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근데 악순환도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안 보이시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스타일, 유일무이 스타일입니다. 유일무이 스타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최초의 인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 싫어한다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다른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아무도 없고 딱 이 사람밖에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어떤 형제님은 35살까지 한 번도 누군가와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모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자매가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놓치면 다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겠죠. 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35년 동안 모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확증이 되는 거예요. 유일무이.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남자아이 둘 낳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그룹 안에서 라이프 스토리도 나누고 LCS도 나누고 이제 또 랜덤메이트 이제 해서 식사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중간중간 저한테 이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오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30명을 다 만나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른 그룹원들과도 라이프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이제 주셔서 제가 이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만나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건 세상 기준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결혼 전까지 많이 만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만나봐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많이 만나봐야 그 중에서 좋은 사람 골라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리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 싸움이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과였어요. 이과 출신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사명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이슬람, 천주교, 불교, 힌두교 다 믿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교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제일 괜찮은 직업 선택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그 직장, 그 직업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관점이에요.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못나서 그 직업밖에 못 갖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능력주의적 사고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귀인을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 부자들이 자기 겸손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귀인, 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의 확률, 여러 가지 확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많이 만나보면 많이 만나볼수록 여러분 선택하기 더 힘드실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3그룹 그룹장님이 이제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제가 3그룹 라이프 스토리 시간에 인도했는데 그때 자매님 3분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와 형제님들 나중에 하트 시너건한테 선택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이 생각 드는 거예요. 3분이 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만나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라이프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누구 하나 뭐 더 잘났다 더 못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분이 다 너무 훌륭해요. 제가 뭐 다른 그룹도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괜찮은 형제, 괜찮은 자매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형제 자매는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쵸? 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신 내 배우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쵸? 많이 만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덜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더 쉽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인도 알겠다라며 확증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번 주 3그룹의 그 한 자매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이렇게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 DM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무슨 종소리가 울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 계시가 열린다거나 그렇게 막 꿈과 현상이 열리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큐티를 통해서 자주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 잘 받는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평소에 나는 꿈으로 잘 인도함 받는다. 꿈으로 보여주시겠죠. 평소에 안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신뢰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만났던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걸 나중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아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제 아내는 뇌전증이 있어요. 간질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내가 자존감이 정말 낮았고 그 결혼에 대해서 아예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뇌전증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에 잘 다니지를 못했어요. 상처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이제 못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저도 결혼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저를 누가 좋아해 줄까요? 이런 저를 누가 사랑해 줄까요? 근데 만약 이런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저의 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하나님, 정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배우자라고 믿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먼저 오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어떻게 해결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아내의 뇌전증에 대해서 정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가끔 경기를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그 경기도, 그 뇌파 그 전기 신호가 지금 약간 우리 뭐 옛날 그 전화 혼선되는 것처럼 뇌 안에서 뇌파가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매 뒷바라지만 하게 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제가 아버지와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는데 결국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1시간 또 토론을 막 벌였어요. 근데 또 결판이 안 났어요. 무슨 고목나무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 기도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풀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다시 아버지를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아버지께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알겠다. 믿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사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만났을 때 아내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자신과 이제 교제할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죠. 아버지와 이런 트러블이 있었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가정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할 그런 계기가 없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눈물을 퍽 쏟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엄마랑 얘기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오늘은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이 문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전 사기 결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제 초반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다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약속 시간 늦을 것 같아서 엄마가 등 떠밀어서 그냥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 2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증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원처럼.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기도원 스타일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서 확증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네, 부모의 권위에 순종입니다. 네, 레아의 사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자신의 뜻보다 부모의 권위에 따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만 부모라는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부모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모라는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결혼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나중에 가질 것이다 라면은 차라리 부모의 뜻에 따라서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등 떠민다고 하더라도요, 식장 안으로 걸어가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다리로 직접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대신 걸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충성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충성하더라도요, 그 충성심을 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100을 하면 한 10 정도 알아줄 뿐이에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그중 절반은 눈에 보이지도 않거나 또 절반은 그 정도 충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목회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가 여러 가지 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자, 그럴 경우에 그 목회자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은 어때요? 엄청 상처받아요. 상처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했던 그 공로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 여러분이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 목회자에게 충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대. 뭐 나를 배신했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부모가 선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남을 이룰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이 한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다 받으신 거예요. 순종은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래라는 단어로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진면목을 확인. 이게 다윗과 아비가일 스타일인 거예요.
다윗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래도. 이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지혜, 영적 분별력, 인품 이런 것들에 그냥 반해버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비가일이 다윗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중년의 여인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중년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얼른 정말 달려가서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한 것은 잘못이 맞아요. 일부 다처제를 하지 않았다면 물론 왕자의 난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나진 않았겠죠.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이 있었죠. 근데 일부 다처제라는 문제를 제거하고 나면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근데 그 문제만 걷어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은 아주 좋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그들의 결혼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확신이고 뭐가 없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했느냐,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봐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근데 다윗은 정확히 자신이 경험적으로 보았어요. 경험적으로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정을 두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지를 진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분별력, 이 사람이 진면목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계시적인 응답이에요. 요셉처럼, 예, 요셉처럼 제가 이제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받은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하는 그 음성을 꿈이나 뭐 환상, 아니면 마음의 울림, 아니면 소원함 이런 것들로 주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그 약혼녀 마리아랑 이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 유대인들은 그렇게 두 번 이제 결혼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약혼만 하더라도 사실 그 둘 사이는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미 사인까지 다 한 사이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려고 했던 것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는다 정도로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break engagement가 아니고 divorce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요셉은 마리아랑 아예 갈라서려는 뜻으로 아주 확고한 마음으로 강경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내 약혼녀인데 임신했다.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내가 뇌전증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심지어 아이들이 뇌전증인 것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 아이들이 자신의 뇌전증이 엄마로부터 왔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엄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래. 자,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아이들은 너의 아이가 아닌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아이들이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는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이드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결혼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꿈, 환상,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 막 직통 계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통 계시는 이단이다.
근데 들리는 거 어떡하라고요? 들리는데 이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단의 음성은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사단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네 음성인데 네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정말 내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번 확증해서 모르겠으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알아쳐먹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삭 나올 거야. 75세 때 말씀하셨어요. 불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겨. 심지어 태가 끊어졌어. 아예 월경을 안 해. 이제 사라가 월경 안 해. 아예 끝인가 보다. 그래서 막 하갈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는데, 아니야, 사라로부터 나온 게 너 씨야. 너 씨라고 불릴 거야. 그러면서 막 별들도 보여주시면서 못 믿어? 이렇게 될 거야. 모래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못 믿어? 이렇게 될 거야. 동물 쭉 놓고 다 쪼개고 나서 불로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킬 거야. 계속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믿음으로 계속 못 믿어서 막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알아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단시하지 마세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 옳고 자신이 아는 것만이 다 진리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영적 교만이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꿈, 환상, 계시적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확증인데, 성경과 설교, 이건 뭐 하도 많이 기록된 부분이라서 제가 어느 사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많이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4장 12절 이제 삼겹줄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신자 이성 친구와 헤어지라 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이방인과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제 역병이 그쳤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터미네이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주시기도 하죠. 너무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겠고, 다 좋은데 결혼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결손 가정 출신일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 제목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결혼을 결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사례가 워낙 많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실제 음성. 이제 실제로 보이스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딱 한 번 정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인도하시기도 한대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실제로 인도함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요.